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요 사사기 3장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사사기 3장 페이지 363페이지. 사사기 3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아멘. 여러분, 자, 우리 먼저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자, 여기 보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딱 이런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출애굽 3세대를 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를 해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말 그대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살다가 다 죽은 사람들, 그 사람이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없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있어요. 그들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통해 땅을 얻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한 사람들,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1세대들은 광야에 살면서 또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본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이제 3세대들입니다. 3세대. 근데 그 3세대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고, 지금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마음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던 그 세대가 바로 이 세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3세대들을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배경 가운데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남겨두신 그런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그랬죠. 여기 보면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겨두신 이방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왜 시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족속들을 남겨두셨어요. 자, 그런데 어떤 족속들이 남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으로 여기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블레셋의 5 군주들과 그랬죠. 여러분 이 당시 블레셋 하면 아주 유명한 5 성이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가사입니다. 요 5개는 아주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 해안 지역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요 가사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그래서 이 3,400년 전에도 이 블레셋 땅에 살던 이 블레셋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참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죠? 다윗의 시대 때까지. 근데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큰 갈등과 다툼에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 가자지구.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아까 여기 가자지구라고 있죠. 여기가 이제 블레셋 지역입니다. 해변가, 가자 그리고 가사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가사라고 나오고 여기는 이제 가자지구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서한 지구라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사는데 여기는 이제 파타라고 하는 정당이 지배를 하거든요. 근데 요 파타라고 하는 정당은 이스라엘하고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갈등이 좀 덜합니다. 서한 지구는. 그런데 여기 요 가자 지구는요 하마스라고 하는 이 테러리스트들, 무장 단체들,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지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혀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과의 어떤 그 갈등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전쟁이 끝나도요 앞으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하마스도 땅굴을 그렇게 많이 파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땅굴 속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이제 게릴라전 같은 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400년 전에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스라엘은 함께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에도 3,4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블레셋 5 도시 군주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3절에 보면 가나안의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렇게 돼 있고 또 5절을 보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거주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런 족속들이에요. 시돈, 헷, 가나안, 브리스, 히위, 블레셋 이런 데 있었죠. 또 그리고 이 가나안 서쪽 땅은 아니지만 저 동쪽 땅에 또 보면 암몬, 미디안, 모압 이런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을 통해서 이제 채찍을 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채찍질을 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이제 말씀들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제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큰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느냐? 자, 한번 6절을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여기 보면 이들이 어떤 실수를 해요?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엄청난 실수예요. 엄청난 실수. 이방인 사위나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방인 사위나 며느리가 집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고 뭘 갖고 들어와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왜? 이 사람들은요 평생 여기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 둘 미혹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라는 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집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비극적인 일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경고하시고 또 경고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출애굽기 우리 34장 12절부터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래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거나 문화적으로 또 풍습적으로 그렇게 섞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우상을 부숴버려라. 그들의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너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의 아들들을 꾀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경고를 하셨어요. 무슨 경고를 하셨냐? 첫째, 절대로 언약 맺지 말아라. 그 사람들하고는 다 내쫓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못 쫓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아라.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다 부숴버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 16절에 보면 결혼하지 말아라. 세 가지를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 세 가지를 다 지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 가지를 다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또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또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슨 경고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어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 불행하게도 이 경고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경고를 들었어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해버려요.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혼인을 막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이 좋은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고통이 있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경고를요 부모 세대들을 통해서 제3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항상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듣고 또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와 같은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고통이 반복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태풍도 자주 왔고, 그래서 방송에서 얼마나 경고했는지 몰라요. 또 문자로 얼마나 경고했는지 몰라요.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올 때 절대로 바닷가나 물가나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근데 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태풍이 오는데 바다의 풍도, 사람 잡는 안전불감증, 많은 사람이 죽고요, 다치고요, 실종되고요, 아주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사람들 구하다가 또 구조대원들이 막 죽고, 난 전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들 구하다가 그냥 애꿎은 저 119 구조대원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태풍이 오는데 바다에 왜 들어갑니까? 여러분, 죽으려고 들어갑니까? 예? 태풍이 오고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계곡에 텐트를 쳐놓고 자면 어떻게 해요? 예? 떠내려가잖아요. 그렇게 경고를 하고 산에서도요, 얼마나 방송하는지 몰라요. 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 빨리 철수하시오, 철수하시오. 근데 끝까지 안 해, 끝까지 안 해. 그리고 끝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러다가 고립돼가지고 119 전화해가지고 빨리 좀 와달라고. 야, 그러다가 사고 나고 말이죠.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당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경고를 무시해도 여러분 재앙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얼마나 재앙을 당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경고를 무시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좋은 땅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런 전운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여러분, 이런 악을 행한 이유는 아까 말한 6절 때문이에요. 혼인 때문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들과 손을 잡고 혼인을 해버렸어요. 우상이 전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이방 민족들의 우상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죠. 자, 이 중에 이 바알과 아세라, 이런 돌과, 이게 나무거든요. 아세라는 돌과 나무가 뭐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섬깁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참 진짜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통해서 절대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런 돌이 뭐고 이런 나무가 뭐라고 여러분, 이런 돌과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에게 복을 달라고 절을 하고 있냐고요, 섬기고 있냐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참 진짜 비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짓을 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믿는 자라는 사람들이 점집에 찾아가고 무당에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여러분, 특히 연말 연초가 되면 아주 크리스찬들이 미어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고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고통을 주세요? 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름이 좀 어렵죠? 구산 리사다임. 예, 그냥 이런 왕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는데요, 학자들은 아마 이스라엘 북쪽 하맛 지역의 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거든요. 하맛이 여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북쪽이고 여기 남쪽 이스라엘인데, 여기 보면 여기 북쪽 맨 위에 여기 하맛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하맛, 여기를 통치하는 왕이었을 것이다. 구산 리사다임이 그렇게 보여져요.
통상적으로 성경에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면 여기를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는 두 강 사이 그런 뜻입니다.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강 사이에서 일어난 문명이에요. 그 어디냐? 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에요. 성경의 배경이 많이 되는 지역이죠.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요. 이라크.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일어난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고요.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나오면 보통 여기를 뜻하지만 그러나 여기 이제 이제 좁게는 여기고 넓게는 여기는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 전체를 아우르는 이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와가지고 괴롭혔다고 하면 너무 멀어요. 너무.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아마 이스라엘 요 북쪽 아까 말한 요 바로 요 강을 끼고 있는 오론테스 강을 끼고 있는 하맛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역은 그런데 이 왕이 8년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8년이면 좀 짧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이니까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놈 하고 회초리를 8대만 때리셨어. 8대만. 처음에는 이렇게 좀 따끔하게 그냥 혼을 내셨고요. 이제 그래도 이제 계속 말을 안 듣고 범죄하니까요.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보겠지만 모압 왕을 통해서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18대를 때리셨거든요. 그 다음에는 야빈을 통해서 하솔 왕 야빈을 통해서 20년 동안 괴롭히십니다. 20대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한 대 때리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빨리 돌이켜야지.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하세요?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네 마음대로 해라. 난 손 뗄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요.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어떻게 해요?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냐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죠.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 힘을 다해 소리쳤다는 뜻이에요. 힘을 다해.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요, 못 살겠습니다.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7년 8년이 되니까 하나님 그러면서요 집집마다 그냥 와글와글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누구를 사사로 세우세요? 네, 첫 번째 사사입니다. 12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세우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온니엘을 세우셔서요. 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죠. 조카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 온니엘은요 진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갈렙과 함께 저 유다 땅을 이제 점령할 때 함께 동참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가지고 첫 번째 사사가 됐던 사람들. 여러분 보통 달리기를 하거나 뭐 운동을 할 때 첫 번째 주자와 마지막 제 주자는요 제일 잘하는 사람들. 이번에 아시안 게임 때 수영하는 선수들 보니까요 1번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황선우 선수 이렇게 딱 넣는 거예요. 중간에는 이제 좀 기량이 딸리는 사람들 넣고 마지막하고 처음하고. 왜냐하면 그때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온니엘도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닌가. 사사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어쨌든 이런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냐면 그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했는지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가 왜 이겼는지, 어떻게 이겼는지는 안 나오지만 왜 이겼는지는 나와요.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온니엘에게 누가 임하십니까? 예,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온니엘을 완전히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사로잡으셨다. 이것을 신약용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온니엘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전투에서 이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분 자기의 능력이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온니엘은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었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사들의 공통점은 성령 충만이에요. 모든 사도들의 공통점도 성령 충만입니다. 구약에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도 성령 충만이고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어떤 것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들, 재능이 많은 사람들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사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사들은요 하나같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 시대의 사사가 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사사들도요, 하나님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꼭 외우세요.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룹바벨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울 때 아주 작은 성전을 세우거든요. 스룹바벨 성전 너무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 사람들의 힘과 능으로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초라한 것조차 하나님의 영으로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주의 일도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하면요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지만 말짱 도루묵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구나. 영에 나도 이 시대의 사다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닫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에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사 에웃,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에웃의 이야기는 이제 주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깊이 하지 않고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40년 동안 평안하다가 너무 평안하니까 여러분 너무 평안한 게 오히려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죠? 너무 평안할 때, 야, 너무 평안하면, 야, 이거 너무 불안하지 않나?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보니까 그러네요. 40년 동안 평안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나태해지고 또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세요? 누구를 들어서요? 모압 왕 에글론이 주도를 하고 암몬과 아말렉이 동참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괴롭혔어요. 여기 보세요. 지도를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모압 왕 에글론 이쪽입니다. 사해 바로 우측. 그리고 여기 보면 암몬이라고 있죠.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아말렉이에요. 요 세 개가 연합을 했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모압 왕 에글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여기 지금 종려나무 성읍이라 그랬는데 거기는 여기 여리고를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점령을 딱 해가지고 이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의 통치에 들어가요. 에글론의 통치에. 그래서 막 그냥 조공을 받고 막 하여튼 괴롭히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뭘 했을까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부르짖습니다. 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개 돼지가 다시 목욕을 하고 진흙에 뒹굴르듯이 똑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고통이 오니까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어쨌든 기도하자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을. 우리는 또 범죄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은혜를 베푸시죠.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요, 그래, 하나님의 또와 우리의 또가 이렇게 차원이 다르구나. 우리는 또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은혜를 베푸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또에 의지해야 돼요. 70번에 7번도 또 용서하셔. 70번에 7번도 또 은혜를 베푸시고 70번에 7번도 또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에 의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란 말이냐 이놈아. 그리고는 하나님이 화내시지 않고 분노하시지 않고, 아이고 그래 이놈아 또 왔니? 또 은혜 줄게. 그리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야, 진짜 이스라엘도 징글징글하지만 하나님은요 더 놀라우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에웃. 그래서 그를 통해 이제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 에웃은 특징이 있다 그랬죠? 무슨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까? 왼손잡이. 기억을 잘 하시네요. 이제 아무래도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왼손잡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왼손잡이는 단순히 그냥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 그래서요 이시는 이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테르는 쓰지 못하는, 야드는 손, 예미노는 오른쪽이란 뜻입니다. 오른쪽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사고로 오른쪽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다분합니다. 뉘앙스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여져요. 이 뉘앙스를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에웃을 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 우리가 이 에웃을 보면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오늘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누가? 그렇잖아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한 시대의 사사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쓸 수 있죠. 내가 볼 때는 내가 너무 부족해요. 내가 너무 형편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히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왼손잡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글쎄 이거 보세요. 95세 유대인 할아버지가
총을 들고 자원 입대를 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하마스가 갓난 아이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막 목을 베고 말이죠. 여러분, 아이들의 목을 뱄어요. 야, 너무 정말 짐승 같은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95세인데 너무 정정하시죠. 총을 들 수 있으신가 봐. 그래가지고 내가 자원 입대하겠다. 그랬고 자원을 입대했다는 거예요. 자원 입대를. 근데 또 이스라엘 군대에서 이걸 또 받아주네요. 전 그것도 신기해. 할아버지, 그 화나시는 건 알겠지만 집에 가셔서 좀 쉬시고 좀 대피하고 계세요. 그러지 않고 할아버지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오셨으니까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받아들이는 게 또 저는 또 대단하더라고. 이스라엘 군대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자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 마다하지 않아요. 내가 뭘 가졌든, 나이가 많든, 아프든, 뭐 장애가 있든, 부족하든, 뭘 할 줄 모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왼손잡이 같은 그런 에훗도 쓰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능히 쓰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세요. 기회가 또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항상 하나님, 제가 쓰임받고 싶은데 저를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왼손잡이 같을지라도, 그런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한 시대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시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31절을 한번 볼게요. 31절 사사 삼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네, 12사사 중에 길게 기록된 사사가 있고요, 이렇게 한 절, 두 절 짧게 기록된 사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삼갈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삼갈에 대한 이야기, 블레셋 사람들을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고통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짧은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기록하셨을까요?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닌가. 너희들은 다 유명하고 큰 사사들만 기억하지, 예를 들면 온니엘, 입다, 삼손, 기드온, 이거는요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리가 기드온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삼손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입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삼갈과 같은 아주 작은 일에 쓰임받은 사사도 누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널 기억해, 너도 순종해서 정말 나에게 쓰임받았지? 그래, 내가 널 기억한다, 삼가라. 그래서 이렇게 한 절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을지 몰라요. 아주 작은 일 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일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행위책에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 구절 써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장로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였더라, 한 구절 두 구절 써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행위책에 이렇게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쓰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한 구절 한 구절씩 이렇게 쓰일 때 그것이 모여가지고 39절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한 장 두 장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우리가 이렇게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사사기 3장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사사가 나오죠. 온니엘 그리고 에훗, 삼갈 세 가지 사사가 나왔어요. 3장에서. 근데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이에요.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아멘.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아셨죠. 그래서 경고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중에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저 이방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이?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 너희들을 초대할 거야. 초대할 거야.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절을 해요, 못해요? 하지 못할 거야. 관계가 있으니까. 너희하고 이미 언약을 맺고 관계를 맺고 막 결혼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 신들을 제사하는 그 자리에 초청했을 때 너희가 거절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그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인과 결혼을 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우상을 섬겼을까? 여기 보세요. 거절하지 못해서 그래요. 거절하지 못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안 돼. 너희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려워도 거절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도 어려워도 거절했어야 됩니다. 근데 거절하지를 못해요. 노해야 될 때 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노해야 될 때 노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거절하지 못해서 너희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고 결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될 것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딱 거절해야 돼요.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노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되어줘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거절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한 게 있다면 노해야 될 때 노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예스하지 않았습니다.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노했어요. 예? 우상의 제물을 막 갖다 주잖아요. 고기를. 그때 이 사람들은 노하잖아요. 우리 이거 안 먹겠습니다. 거절하죠. 채식 주십시오. 채식.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불 가운데 들어가요? 거절해서 그래요. 우상을 섬기라 그럴 때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노해버리잖아요. 왕의 명령인데도. 그래서 들어가죠. 또 다니엘도 왜 사자굴에 들어가요? 거절해서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도했어요. 거절했어요. 나는 기도하겠다.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절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노해야 될 때 꼭 노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거절해가지고 죽었습니까? 손해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거절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보세요. 일제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고문을 받고 순결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가진 일사각오의 정신, 난 죽겠다, 이거 거절하고, 그리고 진짜 죽으셨어요. 고문을 당하시고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니까, 죽음이 앞에 와도 거절하니까 목사다운 목사로 지금까지 존경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높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못했다면 이분은 이런 영광이 지금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 거절하지 못한 것. 거절하지 못한 것.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 하나님이 여러분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이 정말 가슴에 잘 박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후할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 메시지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하지 못해서, 거절하지 못해서 그런 삭삭기의 시대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